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구약인물 시리즈 9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페이지 구약성경 27페이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성경을 읽을 때까지만 해도 눈이 초롱초롱하신데 말씀을 들을 때 눈을 감으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네,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밥을 안 드시면 배고프죠? 똑같아요. 여러분의 영혼이 말씀을 듣지 못하면 항상 허기져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잘 먹어야 돼요. 믿음은 어디서 나요? 어디서 나요? 네, 들음에서 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라요. 요즘 우리가 구약에 나오는 인물을 시리즈로 지금 살펴보고 있죠. 그런데 매주일마다 고민이에요. 어떤 인물을 좀 해야 될까? 아주 고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참 많은 인물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인물이 몇 명이나 되는 줄 아십니까? 총 나오는 인물이 무려 2,930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많은 인물들 중에 누구를 말씀을 전해야 되나? 누구를 설교해야 되나? 그게 참 고민이에요. 이게 너무 많다 보니까요. 듬성듬성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듬성듬성 넘어가려고 하니까 마치 본문에 있는 사람들이 목사님 저도 좀 설교해 주세요 막 이러는 것 같아요. 왜 저는 금방 이렇게 뛰어넘어갑니까? 예? 저도 좀 꼭 좀 언급해 주세요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저히 뛰어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몇 년이 걸릴지 모르겠어요. 구약의 인물들만 다 하는데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뛰어넘어가는 인물들이 많이 생길 텐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사람은 절대 뛰어넘어갈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죠. 그렇죠? 예. 이 사람을 성경에서 뺀다 그러면 안고 없는 찐빵이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중요한 인물이 바로 누굴까요? 누구예요? 예,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어떤 업체에서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성경 인물 중에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 앙케이트 조사를 했어요. 기독교인들 930명 정도를 대상으로 앙케이트 조사를 했는데 여러분 1등이 누구였을 것 같아요? 누구요? 예?
아브람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 주제가 아브람이니까 아브람이요 목사님 그랬는데 땡입니다 여러분. 아브람 아니고요. 누구냐면 자 우리 한번 PPT를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바울이죠. 바울이 무려 24% 정도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인물이 바울이에요. 그 다음에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20% 정도 나와요. 그 다음에 보니까요 이제 고만고만한데 다니엘이 9%네요. 9%. 다니엘 너무 좋아하시죠. 그리고 4위가 아브라함이에요. 7.8%. 한 8% 정도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8%뭐 4위라 그러니까 에게 뭐 이러는데 여러분 2,930명 중에 4등이면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3,000명 중에 4등 해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이렇게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많이 좋아해요. 그런데 사람만 아브라함을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창세기나 이런 데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아브라함은 나의 친구다 그랬어요. 그 친구란 말은 아주 가까운 사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절친. 얼마나 아브라함을 좋아했으면 너는 나의 친구야 그렇게 얘기했겠냐고요. 그랬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면서요 여러분들 너무 잘 아는 본문이거든요. 이 아브라함의 이 엄청난 사건을 우리가 오늘 보면서 마음에 도전이 되어지고 또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다시 한번 불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세요.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자 1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왜 부르세요? 왜 부르세요? 시험하시려고 불렀어요.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요 시험이라는 단어가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첫째는 마귀의 시험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다 시험으로 번역을 해놨지만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요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과 마귀가 주는 시험. 마귀가 주는 시험은요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속이고 타락시키기 위해서 주는 템프테이션, 유혹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유혹해가지고 넘어뜨리고 타락시키는 그 일을 하는 놈이 마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와 연관돼 가지고 시험이 나온다. 그러면 유혹을 말하는 거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성경을 읽을 때.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시험은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의 시험은 뭐냐?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를 살펴보기 위해 주시는 테스트예요. 테스트. 그러니까 즉 검사해 보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 저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테스트하는 게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관돼 가지고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테스트를 말하는 거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을 우리 1절 지금 제가 이야기한 말을 1절 말씀에 한번 우리가 적용을 해볼게요. 자, 적용을 해보면 이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라고 부르셨는데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금방 제가 한 말을 적용해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무엇을 알고 싶은 거예요? 마음을 알고 싶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을 하나님이 알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어떤 마음을 보고 싶으셨을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일까요? 2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자, 2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기 보면 강조되고 있는 말이 있는데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강조하고 계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여러분 상상이 가시죠? 아브라함은 몇 세에 이삭을 낳습니까? 100세죠. 그 전까지는 자녀가 한 명도 없었어요. 물론 뭐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자녀가 있지만 그건
하나님이 약속한 사라를 통해서 난 자녀가 아니잖아요. 실제적으로는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자녀가. 그러니까는 얼마나 이 아들을 사랑했겠어요. 지금 뭐라 그래요? 네가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네가 너무 사랑하는, 정말 너의 전부처럼 여기는 그 아들, 그 사랑하는 그 독자 아들, 그 아들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요, 무엇을 테스트해보고 싶으셨냐면, 하나님이 나를 더 아브라함이 나를 더 사랑하는지, 아니면 이 아들을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더 사랑하는지, 그걸 좀 알고 싶으셨어요.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싶으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그런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이런 말씀은 순종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어떻게 자기 아들을 양처럼 죽여가지고 번제로 드리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쉽겠어요? 물론 하나님은요, 이삭을 죽이려는 마음이 전혀 없으세요. 아브라함의 마음만 알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드리길 원하시는 줄 알았다고요. 그러니 얼마나 번민이 되겠어요. 너무 번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 드려야지. 하나님이 드리라 그랬으니까 하나님께 드리자. 그랬다가도 금방 마음이 바뀌죠. 아니야, 야, 어떻게 아들을 드리냐, 어떻게 아들을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냐, 이건 말도 안 돼. 그랬다가 또 잠시 후에 아니지, 하나님께 드려야지. 하나님이 드리라 그랬으니까 하나님 무슨 생각이 있으실 거야, 드려야지. 그랬다가 또 금방 아니야, 이건 아닐 거야. 얼마나 마음이 번민이 되고 왔다 갔다 했을까, 우리는 충분히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요, 번민하는 사람, 그 사람은 그래도 참 괜찮은 크리스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사람은요 진짜 괜찮은 크리스찬이에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번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민하지 않아요. 그냥 내 생각하고 맞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생각해요. 뭐 그런 게 어딨어, 야, 뭐 그렇게 할 필요 있어. 그리고요 생각지도 않아요. 번민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 생각하고 딱 들리면 그냥 은혜만 받고 말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번민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의 대용품으로 여깁니다. 그냥 은혜만 받으면 끝나. 여러분, 삶에 번민이 없어요.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적용할까,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순종할까, 번민이 없다고요. 여기서 오는 문제가 우리 한국교회 문제 아니겠습니까? 은혜만 받고 전부 끝나니까 다 잃어버리고 내 삶에 적용이 안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참 대단해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진지하게 번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드리라 그랬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결정을 합니다. 그래, 하나님께 드리자.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드려야 돼. 그리고는 마음을 굳게 먹고 이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한숨도 못 잤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밤을 샜을 것 같아요, 그 번민으로. 그러다 결정을 하고 출발을 하죠. 아브라함이 있는 곳부터 저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리아 산은 3일 길입니다. 3일 길을 걸어가는 동안 얼마나 또 번민했겠어요,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의 마음은 변하지 않아요. 드리기로 작정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드디어 아브라함이 산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종들은 산 밑에 남겨두고 이삭하고 둘이만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겠다고 이야기를 하고는 이삭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그 산으로 올라가요. 아브라함의 손에는 칼과 불이 들려 있습니다. 이삭에게는 나무가 지어져 있어요. 그리고는 올라갑니다.
번제를 드리러. 근데 이삭이 한참 올라가다 보니까요, 뭔가 좀 이상해. 그래서 물어요, 아버지에게. 아버지, 우리에게 칼도 있고 불도 있는데 나무도 있는데 양을 안 가지고 왔네요. 번제 드릴 양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이요, 이런 말을 하잖아요. 저는 여기서 아브라함이 울었을 것 같아요. 이삭이 뒤에 오고 아브라함은 앞에 갑니다. 아브라함이 이삭 모르게 울어요. 눈물을 주르륵 흘리면서 간신히 눈물을 머금고 이삭에게 이야기를 하죠. 아들아,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거야. 그러군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올라갑니다. 결국 이제 번제를 드릴 곳에 딱 다다라서 번제를 드리려고 준비를 다 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들아, 사실은 하나님이 너를 번제로 드리래. 그러니 우리 순종하자.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겠어요. 이삭이 볼 때 이삭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드리라 그러면 하나뿐인 아들도 드려야 됩니까? 아들도 드려야 돼요? 그래, 아들도 드려야 돼. 그래요? 그렇다. 그러군요.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 끌어안고 얼마나 울었겠어요. 오열을 했겠죠. 그리고는 이삭이 번제단에 눕습니다. 여러분 PPT를 한번 보여주세요. 자, 그럼 이게 누가 그린 그림인데요, 참 잘 그렸어요. 아마 아브라함이 이삭의 눈을 다 가렸을 것 같아. 못 보게, 저 같아도. 양을 잡듯이. 그리고는 칼을 다 빼들거든요. 이거 어떻게 찌르겠어요? 여러분, 번제라는 것은 칼로 찔러서 죽인 다음에 토막을 내서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예요. 그게 번제입니다. 근데 일단 이삭을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칼을 빼들고요, 이삭의 눈을 가리고 그걸 찔르려고 한숨을 몰아쉬는 거예요. 하고는 야! 하고는 찔르려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 부르시죠. 하나님이 너무 다급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진짜 찔르려고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너무 다급하셔서 아브라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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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대지 마라. 이삭에게 손대지 마라. 아브라함이 멈췄어요. 찌르려다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고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다. 네 독자 이삭도 나에게 아끼지 않았으니 이제 네 마음을 내가 알았다. 됐다 아브라함아, 손대지 마라. 네 마음 이제 알았어. 됐어, 그만해라. 아브라함이 칼을 놓죠.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의 테스트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확인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리고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은 분명히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만 하나님이 사랑하기를 원하실까요? 원하실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기를 원하셨거든요. 네가 믿음의 조상이라면 남다른 사랑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을 향한. 근데 그걸 보고 싶으셨어요. 네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지, 나를 어느 정도 사랑하는지 그걸 보고 싶으셨다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만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실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아멘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너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예?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하세요. 보고 싶어 하세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그 마음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심정이. 얘야, 나는 나의 자녀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보고 싶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테스트하십니다. 아브라함만 테스트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도 테스트하세요.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하나님은
저의 마음이 어떤지, 나를 어느 정도 사랑하는지 하나님은 테스트하십니다. 하나님이 보고 싶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은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많이 하는데 정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부 하나님을 짝사랑하게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짝사랑 얼마나 힘든 사랑인지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어느 정도로요? 아브라함이 자기 독자 이삭을 내어주면서 하나님을 사랑했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이삭은 죽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죽으셨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신의 목숨보다 우리의 목숨, 우리가 더 사랑스럽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더 귀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것을 주어도 여러분 한 사람과 바꾸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정도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요, 하나님을 짝사랑하게 만들고 있다니까요. 하나님만 우리를 사랑해요.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 세상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잘 나타난 성경이 바로 호세아죠. 호세아. 어느 날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호세아야, 내가 너에게 내 마음이 어떤지를 가르쳐 줄게. 나에게 순종할 수 있겠니? 내 말에? 예, 하나님 그럴게요. 그래? 그럼 너 저 음란한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하고 결혼해라. 그리고 그 여자를 깊이 사랑해라. 이 여자는 어떤 여자냐면요, 이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는 한 남자로 만족하는 그런 여자가 아니에요. 금방 사랑했다가 또 다른 남자를 사랑하고 또 다른 남자를 사랑하고 그런 여자입니다. 근데 그런 여자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결혼하라는 거예요. 호세아는 좀 당황스러웠지만 선지자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고멜과. 그래서 아이까지 낳아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가 다른 남자를 사랑해가지고 도망가 버리고 말아요. 애 낳고 도망가 버렸어. 하나님이 그때 호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야, 너 마음이 어떠냐? 아, 하나님 굉장히 힘들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라 그래서 저 여자를 내가 그렇게 사랑해 보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도망쳤네요. 마음이 힘드네요. 그래? 호세아야, 그 여자 다시 데려와라. 다시 찾아와서 다시 용서해주고 다시 사랑하고 살아. 예? 다시 데려오라고요? 데려와라. 그래서 다시 데려와요. 그 여자를, 고멜을 데려옵니다. 그 좀 살았어요. 근데 또 도망갔습니다. 다른 남자한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호세아야, 너 마음이 어떠냐? 하나님, 미치겠어요. 저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호세아야, 짝사랑하니까 힘들지. 예, 그게 내 마음이야. 그게 내 마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사랑하면 좋겠는데 나만 사랑하고 저들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늘 도망친다. 나에게서. 내가 그들을 그토록 사랑해도, 내 자신보다 더 사랑해도 그들은 그토록 나에게 관심이 없고 도망쳐. 세상으로 도망간다. 그러니 내 마음이 어떻겠냐? 네가 그 마음을 전해라. 그게 여러분 호세아서예요. 그래서 호세아는 그 마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짝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짝사랑하게 하지 마라. 이게 호세아서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하나님 혼자 사랑하게 만드냐, 이 나쁜 놈들아. 그러면서 짝사랑하게 하지 마, 하나님을. 그게 호세아서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짝사랑은 그 당시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날도 있어요.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에 하나님은 홀로 짝사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짝사랑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과 바람이 나가지고 하나님께 눈길 한번 주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저 그냥 형식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만이라도, 지금 유튜브로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이 메시지를 접하는 모든 한국의 크리스찬들이요, 하나님을 짝사랑하게 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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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만이라도 하나님을 좀 사랑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역시 친구들 교회 성도들은 나를 짝사랑하게 하지 않는구나.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래전에 어떤 인도의 선교사님 글을 제가 봤는데요,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이분은 인도에서 아주 오래전에 사역을 하신 선교사님인데요, 인도는 우상을 아주 많이 섬기는 나라잖아요. 우상이 아주 굉장히 많습니다. 옛날에는 더 했죠. 그런데 이 우상을 섬기는 인도 사람들 중에 자기 신을요 아주 지극정성으로 섬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선교사님이 너무 부끄러웠다는 거야. 아니, 저들은 진짜 신도 아니고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만든 우상인데 저렇게 지극정성으로 자기 신들을 섬길까? 그런 걸 보면서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내 마음이 부끄럽다, 그럴 때가 참 많았는데요, 이 선교사님이 아주 충격적인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여인이 두 아들이 있어요. 한 아이는 아주 얼굴이 잘생기고 건강하고 똑똑해요. 근데 한 아이는 장애가 있어. 장애가. 이 두 아이를 데리고 강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신에게 제물로 바칩니다. 옛날에는 그런 무지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 그래요. 이 사람들 너무 무지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장 좋은 제물, 신에게 주는 가장 좋은 제물이 자기 아들이래요.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간혹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그런데요, 아무리 말려도 안 돼, 이 사람들은.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엄마가 누구를, 둘 중에 하나를 제물로 바치는 거거든요. 누구를 바쳤는 줄 알아요? 여러분? 건강한 아이일 것 같아요? 장애 아이일 것 같아요? 예? 건강한 아이를 물에 빠뜨려 죽이더라는 거예요. 자기 신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이 선교사님은 너무 화가 났대요. 그 모습을 보고. 그 아줌마가 오길래 그 아줌마를 붙들었대. 그리고 화를 냈다는 거예요. 아니 여보시오, 아니 저 아이를 물에 빠뜨려 죽이면 어떡하냐고. 당신 아들, 살 수 있는 저 똑똑한 아이를, 저 건강한 아이를 왜 물에 빠뜨리냐고. 그러면서 말이죠, 하도 화가 나서 이런 말이 자기도 모르게 나온 거예요. 빠뜨리려면 저 장애아를 빠뜨려 죽이지 왜 건강한 아이를 빠뜨리냐고. 그랬더니 이 여자가 여러분 뭐라 그랬는 줄 알아요? 이 선교사를 앞에 두고,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 당신들 같은 기독교인들은 그럴지 모르지만 나는 가장 좋은 것을 우리 신에게 바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나는 가장 좋은 것을 우리 신에게 바친다. 당신 기독교인들은 그럴 줄 몰라. 그러지만 나는 안 그래. 그게 이 사람들의 대답이에요. 충격을 받아가지고요, 이분이 한동안 너무 충격적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저 사람들도 자기 신을 지극정성으로 섬겨요. 그건 있지도 않는데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고, 있지도 않은 그런 신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 여러분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인데,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말로만 늘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하나님이 보고 싶은데 얼마나 보여주고 있는지,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정말 보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마음을 우리가 잃지 말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예.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어요. 복, 그게 뭘까?
여러분 13절 14절을 보세요. 자, 오늘 말씀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불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보세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보니까 양이 하나가 숯불에 걸려 있는 거예요. 왜 하필 그 시간에 그 양이 거기 걸려 있었을까요? 이건 우연이 아니죠. 어떻게 양이 숯불에 걸려가지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그 시간 그 자리에 있었을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이건 로또를 맞을 확률보다 더 어려운 확률인 겁니다, 여러분. 근데 왜 여기 있었을까?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산을 올라가면서 이삭에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얘야.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았어요. 하나님이 이삭을 죽일 마음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드릴 양을 미리 준비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양을 번제로 드리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불렀어요. 그곳 이름을.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세요.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좋은 것들을 준비해 주셨다가 때가 되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나에게 필요한 것을 준비해 주셨다가 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자,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외워두시길 바래요.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보세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준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본 적도 없어요. 귀로 들어본 적도 없어요. 마음으로 생각해 본 것도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깜짝 선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벤트를 준비하고 계시다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양이 그 숯불에 걸려 있을지 생각지도 못했어요. 눈으로 본 적도 없는 거예요. 귀로 들어본 적도 없는 거예요. 마음으로 생각해 보지도 못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이벤트가 많아요. 생각지 않은 것들을 누리게 됩니다. 예? 여러분, 보지 못하는 것들을 누리게 되어지고 마음으로 전혀 상상해 보지 못한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짝사랑하게 하지 말고 여러분 진짜 말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 되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했던 아브라함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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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